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냉방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부득이 1부 예배, 2부 예배를 소외배실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1992년도 아멘교 처음 올 때 예배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었고요. 성가대 의자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제가 냉방이 안 되길래 빨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때 모습을 좀 재현해 봤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면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아멘. 네.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네요. 꽉 찼고 예배 처소가 좀 부족해서 성가대실에도 요아실에도 지금 카페에도 지금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 본다는 것, 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본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사진을 찍을 때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는데 그 모습이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별을 볼 때 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막 셔터를 눌러냈습니다. 제가 미국 파사디나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오로라가 있었어요. 밤하늘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오로라가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더운 곳에서도 오로라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그냥 진짜 수백 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냐면 렌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권호연 장로님이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광각 렌즈를 스마트폰에 장착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렌즈가 3개 있어요. 최소한 3개. 하나는 일반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상적인 렌즈, 또 하나는 광각 렌즈라고 해서요. 멀리 있는 것도 당겨서 찍을 수 있습니다. 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는 이 광각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거를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과 같이 붙여놓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셀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찍을 때 쓰는, 그래서 나 쪽으로 향해져 있는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 스마트폰을 하면, 그래서 삼성에서 스마트폰 작년에 판매할 때 별도 찍고 달도 찍고 이야기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방식은 2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보는 것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3차원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희한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더욱 사람의 눈은 사진작가들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색들, 그 깊이에 있는 심연의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구별해냅니다. 카메라는 그런 거 잘 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가지 자료들을 인용해서 잠깐 본다는 것의 의미를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휴스턴 제일감리교에서 목회하시는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에도 목회하지 않으십니다. 1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세 차원,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시력. 제가 1.2, 1.5. 눈 좋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력은 떨어졌을 거다 100%. 그랬는데 시력은 여전히 1.2, 1.5. 시력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정신적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력은요, 집중하면, 마음을 먹고 집중하면 시력이 향상되고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좀 난청 문제가 좀 있어서 건강검진을 하면 이게 안 들려요. 손 들어보라 그러는데 거기서 분명히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누른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청력이 나쁘게 나와서 그 다음 검사할 때부터는 딱 앉자마자 딴짓 안 하고 여기에다가 정신을 확 집중시킵니다. 다 들려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집중하면 보는 능력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걸 정신적 시력이라고 말하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우리가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마지막 제3의 시력이 있는데 그게 영적 시력이라는 거예요. 신체적 시력, 정신적 시력, 그리고 영적 시력이라는데 공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보는 범위를 넓히고 볼 수 있는 것을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 시력을 가지라고 도전하시는 설교를 제가 접했습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아동정신발달 이런 쪽에 탁월한 연구 실적이 있는 분이 있는데 아놀드 게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이들의 성장을 쭉 지켜보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냈는데 이렇게 이론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한 쌍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는 아이들에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아이들이 보는 데 익숙해지고 보는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심리학자니까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하는 거 조심하라고 하고 부부싸움 방을 하나 만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전 과정을 다 지켜봐요.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 과정. 어떻게 해서 엄마가 아빠를 놀리고 아빠가 어떻게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부부싸움이 되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징조를 딱 보면 엄마 아빠가 싸우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회피하거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지는 아이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내재되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는 시각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선택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본다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보면 인식을 해요. 인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체 중에 한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란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소정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소정이가 이런 아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정이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정이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있는 소정이 집에서 소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있는 삶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던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딸이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한테만 오면 투덜거리고 아이인데 나가면 성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인정해야만 하는 한계입니다. 그렇게 저장된 것 가지고 그 기억을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 찍는 것, 이런 것도 다 눈, 보는 것, 시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떨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편협한 마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편협한 마음,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그냥 보는 것처럼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좀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이든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의 상황을 여러분 삶을 위해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제일 큰 갭, 차이가 뭔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항상 저에게 상담하고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 답답하고 목사님은 전혀 현실 감각 없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저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일하신다면 어떡하실까라는 항상 전제를 가지고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희망,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 편협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편협함이 때로는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은 유가족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리고 마지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인을 떠나보내는 누구나 인생에 가는 그 길, 그 과정들을 직접 목도했던 그 가족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인생의 한 사람의 여정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것,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유익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의 121편 그리고 123편에 시선에 관련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었기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맨날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살리고 일깨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있는 자기의 신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되면 자기는 스스로 내가 의지적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기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 산의 꼭대기에 높은 곳에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면 그것만으로 시선을 옮긴 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그들이 듣게 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보고 자기 뒤 옛날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시선이 마음을 바꿔놓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했죠. 여종이 주인의 입에서, 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기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옮기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자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저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제 인생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바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을 유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거룩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만 좀 하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면 이 시선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로 미리 매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몰래 감행하고 은밀하게 했다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면서 저 엘리사를 완전히 고립시키든지 죽여야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밤에 몰래 큰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를 돕고 있었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온 군대가 사방을 다 둘러싼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스승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16절에 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엘리사가 본 것과 사환이 본 것이 달랐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보는 것을 청년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도 같은 제목입니다.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는 게 달라요. 볼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한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움직여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람이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회파하려고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제가 보는 것을 보게 하고 저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호수를 건너가도록 배를 준비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자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한밤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요동치고 막 파도가 일기 시작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한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동이틀 무렵쯤 저기 바다 위로 누가 오는데 유령이에요. 성경 표현은 정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점점 실루엣이 보이고 가까워지니까 다시 말해서 신체적 시각이 딱 확보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가정하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면 맞다면 내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나로 오라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물 위로 그냥 걸었습니다. 근데 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4장 30절 말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다가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이, 파도가 보이니까 빠져 들어갔다. 한꺼번에 푹 그냥 물에 잠긴 게 아니라 빠져 들어갔다. 조금씩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깊숙이 다리에서, 허리에서, 어깨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냐면 프로세스,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빠져 들어갑니다. 쉽게 빠져 들어갑니다. 불신앙이 오면 내가 보는 것도 의심합니다. 내가 알았던 것도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왜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공생의 사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에 치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똑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원인을 어디에 봤냐면 내 믿음이 적은 연고다. 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딱 고칠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정신의 약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100명이 다 그래도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합니다. 세상에.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영적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같이 본다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거.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그게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밝히는 것, 환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구분을 잘하고 분간을 잘하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면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보는 게 아름답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아름다운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이 박선일 목사가 센스 있게 미리 불러줬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랫동안 메모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후렴 부분을 여러분 구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늘을 향해서 두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편협하게 보세요. 편협함이란 믿음입니다. 온전한 것, 은혜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치우친 것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시름시름 나이 먹어가는 이 시간도 의미가 달라져요. 이 시간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내 삶의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비로소 내가 인생의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선에 관련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